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내용은 선교지에 가서 하는 거와 크게 다를 바는 없겠지요. 다만 어웨이 경기냐 홈 경기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선교지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택하셔서 우리의 품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불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또 힌두교권에서 오시게 된 많은 이주민들을 아주 손쉽게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짧지만 그 중에 하나의 실례를 제가 소개해 올린다면요, 필리핀에서 오신 어느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엠마라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와 더불어 복음적 접촉과 또 신앙생활을 같이 행하면서 그분하고는 저 남양주에 있는 백봉교회라는 곳을 저희가 활용해서 그곳에서 필리핀어 펠로십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 사역을 잘 하시고 또 그 주변에 필리핀어들이 잘 모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제가 신학과정에 교육 훈련을 시켰고 또 선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말 가기 어렵고 힘든 중동 지역, 이 두바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라는 곳에 필리핀에서 오신 여성들이 주로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관심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한국에서 만났던 주님, 한국에서 훈련받았던 선교적 교육과 또 선교사로서는 신분으로서 저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기회만 있으면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의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평소에 찾아가 만나던 이분이 정해진 날이 되면 리무진 버스를 경우에 따라서 한 대 또는 두 대를 빌립니다. 리무진 버스에 보통 5, 60명이 함께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속되어진 이 필리핀 출신의 귀한 분들이, 특히 여성들이, 현지에서 가정부로 계시는 분들이 그 버스로 나옵니다. 그 버스 앞에는 시티 투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두바이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관광 차원으로 도는 버스로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필리핀어들이 그곳에 다 참여하고 문이 닫히고 이제 관광 차원에서 두바이를 움직여 돌게 되는 이 버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서로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또는 2주간 동안 주님을 만났던 여러 자매들이 순서에 맞춰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엠마 선교사는 그 버스 안에서 설교를 하고 소위 예배를 드리는 거죠. 통성으로 기도하고 2시간 동안 두바이 시내를 도는 이 버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모바일 처치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드리는 예배지요. 그것도 접근성이 어려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한복판에서 그렇게 기독교적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 대단히 효과적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스스로 가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연합을 하는 선교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 많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선교하는 이러한 새로운 선교적 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일찍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선교계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해서 지금 현재 32,000명 정도의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애쓰시고 땀 흘리고 위협을 느끼시며 추방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선교를 많이 해오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새로운 선교의 전략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겠죠.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움직이는 버스, 그게 교회일까? 교회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하지요. 여러분들도 체육관에서, 학교 빌려서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빌리고 강당에서, 체육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펼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만나야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 내가 찾아가 선교지로 여겨질 공간이 이제 선교지 그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현대 계열의 회사에서 시리즈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달나라에 호텔 짓지 말란 법이 있느냐? 딱 이 CI 문장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답은 뭐예요? Think Innovation. 생각을 좀 바꿔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주에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막에 오페라 하우스 짓지 말란 법이 있느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야 하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합니까? 그러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로 이 영역에서 벌어진다면 아주 손쉽고 효과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그에게는 어떤 무기가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무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기까지 고작 그가 갖춘 것은 물맷돌 5개 정도였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처음 던진 물맷돌에 그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골리앗이 그 땅으로 곤두박질 쳐지지를 않습니까? 손에 익었던 것 하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오히려 상대방이 갖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훌륭한 선교적 자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고꾸라진 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지요. 그리고 그의 허리춤에 있는 칼에서 칼을 빼 그의 목을 베입니다. 이 골리앗의 것으로 골리앗을 승리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선교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닐까. 정말 큰 예배당에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면서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서 효율성 있는 운영과 그 확보된 재정으로 여러 목회와 영혼 구령과 선교의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패러다임 시프트야말로 정말 칭찬받기에 충분한 그런 생각의 변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선교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까지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잘하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세계로 나가는 이런 점진적이면서 확산성 있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임한 자들은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꼭 땅끝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저곳 유대 땅에서, 그 옆에 사마리아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 선교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교지를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 못지않게 내 교회 안에서
내 주변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우리의 선교의 동력 자원이 될 수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여 그분의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이주민들이 230만 명이 와 계십니다. 그들의 신분은 학생의 신분도 계시고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겠다 하시는 근로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결혼을 하신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이주민 여성들도 계시고 전쟁이나 핍박이나 재난을 피하여 달려나오신 난민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230만 명이 계세요. 자이든 타이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반하여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에 140여 개국에 나가신 분들이 물경 730만 명이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분명한 건 움직여 세상 속에 펼쳐져 있는 현상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뭔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이 자기 목적이 있겠고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도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사리온이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입니다. 한 아사리온으로 살 수 있는 참새는 2마리라고 합니다. 그럼 2아사리온으로 참새를 4마리 살 수 있는데 주님은 5마리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참새의 가치가 형편없기에 2마리로 4마리까지 사니까 참새를 파는 분이 덤으로 참새 1마리를 더 주신 겁니다. 참새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가치 없는 이 참새 1마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셔서 그 새가 날아가게 하기도 하시고 땅에 떨어지게 하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가치 없는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가치가 얼마만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움직여요. 공부를 더 하겠다고, 돈을 더 벌겠다고,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면 현재 상황을 피해 난민의 신분으로까지 살던 곳, 체류하던 곳을 떠나 제3의 장소로 움직일 때 그게 과연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했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계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730만 명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나가신 것이고 230만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의 움직임 속에서 소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자신이 기록한 이사야 49장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높은 산과 봉우리를 다져 큰 대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북방에서 서방에서 원방에서 오게 하겠다. 여러분, 가게 하겠다가 아니라 오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주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게 하겠다. 자, 사람들을 왜 오게 하실까? 그리고 신임 땅은 도대체 어디일까?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신임 땅은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230만 명의 이주민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1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신임 땅 중국에서 한족으로 조선족으로 와 계십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는 선교 외에도 오는 선교에 대한 언급이십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서 가는 것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우리의 품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보면 소위 이 룻의 가문이, 나오미의 가문이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주해 가서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고, 하지만 얻은 한 며느리 이방 여인이 있으니
그 이름이 룻입니다. 이 룻과 더불어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돌아와 이 이방 며느리, 오늘날로 치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 며느리가 소위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는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우연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기 전 신명기의 말씀이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된 이주민들의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 저들의 필요를 위하여 너희들이 인색하게 구지 말고 저희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곳곳에 저들을 위한 예비해 놓으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건 줍지 마라. 왜? 지나가던 나그네가 이주민이 배고프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거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밭에 소출을 할 때 모퉁이마다 알뜰살뜰 베지 마라. 왜? 지나가던 나그네들, 이주민들이 배고플 때 그 베어지지 않은 그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아와 과부에게 뿐만 아니라 이주민 된 자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엄청남의 마음을 쏟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결같이 나그네 된 자들에 대한 억울한 일이 당하져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마치 손 걷어붙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시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간에, 우리의 사회,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최근에 제주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잘 아시다시피 비자가 필요 없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얼마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저 중동 지역의 하나인, 이슬람권의 하나인 예멘에서 온 500여 명의 난민들이 최근에 도착하고 이분들이 그곳에서 홈리스처럼 여기저기 구걸하며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딱하다라고 여겨지는 뉴스도 접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시골마다 학생들이 부족해서 폐교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학교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주되어진 부부나 가정의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언어가 통하지를 않고 기초적인 한글 교육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이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또 학교 시스템적으로 저들에게 한글 교육을 따로 가르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는 최근에 투표를 참여하여서 선거권을 보장받은 이 땅에 이주민으로 왔지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라고 좋아라 하는 모습의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지는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대단히 외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이 분명하지만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권세를 가졌어요. 어느 날 애굽 군사가 히브리인 노예들을 괴롭히니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발끈해서 자기의 권력으로 이 무력을 행사를 했던 애굽 군사를 쳐 죽입니다. 땅에 묻습니다. 다음날 또 길을 가는데 모세가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느냐?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멱살하는 그러한 자비하고 싸우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뜯어 말리죠. 바로 그때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왜 우리 민족의 일에 관여하느냐? 왜 네가 상관하느냐? 이 말을 되돌아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히브리인도 아니면서, 바꿔 말하면 너는 애굽인이면서 왜 히브리인의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 모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죠? 나는 히브리인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인들이 나를 애굽인이라고 말하네. 그럼 나는 도대체 뭐람? 그가 그곳을 떠납니다. 미디안으로 갑니다.
40년 동안 머물며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를 물경 40년을 칩니다. 어느 날 그가 불붙은 떨깃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 내 민족을 이끌라.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관데 애굽에 내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합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제가 누굽니까? 내가 히브리인입니까? 제가 애굽인입니까? 저 여기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저 미디안 사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모세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대우받지 못하고 배제당한 채 외로움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혼돈하고 있는 그 어려움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굴이 도대체 누구냐? 구약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이주민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이주민인 아굴이 자신이 기록한 잠언에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느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더도 덜도 말고 한 끼 식사를 어려움 없이 해나가는 정도면 좋겠다. 이게 아굴의 잠언 30장에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어쩌면 이주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잠언 30장의 아굴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나타나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한국에 이 결혼에 들어온 이 다문화 며느리들이 대한민국 사람일까요? 저들의 친정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쪽 나라 사람들일까요? 본인도 그렇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모세의 갈등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내용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이런 얘기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할 말을 가르치리라. 느닷없이 그 질문에 딱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냥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적은, 소위 우리가 구별하는 원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이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건 내가 필리핀 사람이건 내가 태국에서 온 사람이건 이게 다 무의미한 것이구나. 단 하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민족, 한 가정,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공간적인 패러다임이 이곳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라고 아시죠? 이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곳에 바나바라를 보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매력적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어떤 식의 선교를 행하였기에 소위 안디옥 교회가 모든 선교의 효시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행한 것이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이주민 선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그곳에 있는 지역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몰려드는 외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생겨요. 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문을 활짝 열고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이주민들을 섬겨오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야, 저 안디옥 교회는 정말 대단한 걸.
저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인 걸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그들의 평가가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원어인 헬라어에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바꿔 말하면 지역교회가 찾아온 이주민들을, 나그네들을 맞이하고 함께 구별점 없이 한 형제가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서로 다른 국적, 민족성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 선교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선교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선교의 기폭제 및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내용인데요.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도 사도행전을 정말 세밀하게 기록한 의사 출신인 누가는 그 여러 장로들 리더십들 가운데 5명의 이름을 추려서 언급을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바나바요, 둘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요, 셋째는 구레네에서 온 루시오라는 장로요, 넷째는 로마에서 온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이라는 사람이요, 5번째는 사울이라 일컬어지는 바울입니다. 이 5명의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에 비하여서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기에 누가는 13장에 그들의 이름을 나란히 나열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들이 안디옥 출신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이주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온 분이지요, 또 루기오라는 분은 구레네에서 오신 분이지요, 마나인이라는 분은 로마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분은 다소에서 오신 분입니다. 한 분 더, 시므온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는 대단히 위트 있게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에 이 힌트 니게르는 장차 영어 니그로로 바뀌어 피부가 검은 흑인을 말하는지요. 그래서 이 시므온 장로는 도대체 어디서 오신 장로이신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잘 활용하고 이끌기 위하여서 소위 당회가 구성이 되어졌을 때 당회에 이러한 이주민 출신들까지도 수용할 만큼 수용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저 원심적으로 나가는 선교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구심적인 선교도 포함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인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대위임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선교에 이처럼 바른 구별과 확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 성령의 능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역 안에서 선교를 하되 정말 대단히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를 행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이 이 시대에 교통이 발달하고 뭔가 경제적인 필요성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구나 하는 이 시대만의 특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 컨텐츠도 사실은 새로운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지고 적용되어졌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행하시는 일들이었어요. 항상 사람을 움직이게 하셔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자손 가운데 요셉을 옮기시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옮기시고, 그들을 다시 모세를 통하여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다시 움직여 주어서 출애굽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약 성경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70년을 움직이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움직임 속에 있는 것,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는 움직임이 있게 되어지고,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다만 우리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야만 하고, 가지 않으려면 보내야만 한다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고착되어진 패러다임만 갖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선교자라는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보니, 이주민 선교였고 이미 우리가 새롭게 여겨지는 그것이 시작 때부터 있었던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체육관을 성전으로 수용할 만큼 아주 플렉시블한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선교의 적용도에서도 얼마든지 더 유연하게 수용의 장을 넓혀가며 우리의 품으로 와 있는 이주민 선교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으로 우리는 도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은 이제 막 세례 요한이 잘못하고 있는 사회 리더격인 헤롯의 잘못을 엄히 꾸짖고 경고한 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한 직후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당신이 잘하셨던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그 갈릴리에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서 사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위 주님께서 사시게 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 마태는 자기가 기록을 하기 전 한 700년 전에 어떠한 말씀, 곧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기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이방의 갈릴리여 라는 이 말씀을 여기다 삽입하며,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처럼 갈릴리라는 지정학적인 그러한 특수한 공간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어갈 수 있는 교두보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침략도 많고 전쟁도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그 중에 갈릴리는 핵심 중에 핵심적인 곳으로서 땅이 비옥하고 그 갈릴리에 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를 가다가 그곳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유럽을 가다가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아시아로 가다가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그들은 머물며 비옥한 이 갈릴리에서 농사를 짓게 되고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고 경제적인 것을 확보하면서 아예 스쳐 지나가려고 하다가 정주가 되어져서 아예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며 여러 세대를 살게 됩니다. 갈릴리는 어느 곳이냐? 이방인들이, 이주민들이 아주 많이 살던 곳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때의 주님께서는 이 이방의 땅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찾아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셨다 하는 이 부분을 마태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가 말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첫 대상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갈릴리에 모여진
이방인들, 이주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각설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사역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3년 반 동의 공생의 사역 중 그 전반전의 그 첫 도입의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이주민 선교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역을 중요시 여기어 그 첫 단추를 꿰시듯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주민 선교를 당연히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이웃으로 그들이 환영받기 원하는 그것입니다. 떡 하나 집어준다 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제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들 역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많은 선교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해오신 이 일에 이제는 이주민 선교까지도 수용하시고 이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옵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김내산 선교사님 같은 분을 이주민 선교사로 이런 단체에, 이러한 사역이 필요한 곳에 파송을 해주셔서 저분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사역에 동참을 호소하는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그 이상이고 여러분들의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까지도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